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당부했죠. 왜? 세상 사랑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겸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이 문맥을 넓혀보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이, 오늘 본문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에 사인이 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마라. 종말이 가까웠는데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 이런 학력고사,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딴짓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시합, 평생 올림픽과 같은 그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다른 데 빠질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는 자기 관리에 더 철저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열매가 거두어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 마지막 때에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의 시점에서는 종말이죠. 요한이 지금 요한서신 쓸 때는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 예수를 거부했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절하다가 큰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졌다. 그런 걸 보고 요한이 이제 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는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이.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잘 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 분쟁,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핵폭탄을 쓰겠대요. 여러분, 핵폭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마귀의 목적이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쓰인 용어로 얘기하면 택하신 자녀라도 타락시키겠다. 이게 마귀의 목표. 택하신 자녀라도 타락시키겠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강림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사명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이제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인이 뭐냐? 지금,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인.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출이다. 아주 그냥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와요. 빨리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그걸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주님 재림하시겠구나.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이 양떼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현재 출현했고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우후죽순, 적그리스도의 일어남, 그게 사인인 겁니다. 과거 교인들에게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경고했어요. 그거를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고난주간 맞잖아요. 고난주간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신 이 석양 해질 때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그게 감난산 강화, 이게 종말론에 대한 겁니다. 거기서 두 번이나 강조된 게 이 종말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헬라어, 안티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영어로 그대로죠.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나온 언급한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나는 계룡산에서 한 30년 독 닦은 정도령이요, 뭐 이런 사람, 흰말을 타고 올 이만희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흰말을 좋아해요. 여기서 스타디움에서 흰말 타고 옵니다. 실제로 신천지 교주.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도 있는데 왜 어머니는 없냐? 내가 어머니다. 장길자. 이런 사람들 이제 자칭 메시아,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요한이 정의한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살짝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사칭하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를 믿게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요게 요한이 지금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믿게끔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 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따라해봅시다. 이상한 예수. 그러니까 요상한 예수를 전하긴 해. 근데 그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거기 요상한 기독교를 가르쳐. 요상한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에 관한 교리가 기독론을 가리켜.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영지주의 시조 케린투스주의자들로 불리는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어요. 당연히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도 부인해요. 당연히 예수는 환상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 오신 거다. 가현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 이들이 영적 선한 존재와 물질은 다 악하다, 이렇게 해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헬라 사상과 기독교를 짬뽕시킨 그러한 이제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는 하지만 요상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 기독론의 근본 교리를 흔드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이들은 요한이 보기에 거짓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 사설에 교인들이 빠져들어갑니다. 교사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한 신학자들이 영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상 자체가 영지주의니까, 영육 이원론이니까 그게 그냥 받아들이기 너무 쉬워. 그것이 성경과 만나니까 영지주의적 기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게 어떤 의미?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을 아주 예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무슬림들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현대의 유대인들 결국 뭐에 부딪힐까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아멘 이러면은 그 사람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메시아니까,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 메시아가 바로 2000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랑 딱 매칭만 되면 그들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금방. 근데 우리는 막 메시아가 뭔지 또 설명해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라는 것은 인성이 강조된 편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이 강조된 편이죠. 근데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가 바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육체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 그 신은 악한 신이야, 악한 신.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거나 하등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후일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메시지를 가르칠 것이다. 혼인을 금해라. 그게 거룩한 거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게 거룩한 거다. 요게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지나치게 음식과 성을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한 캐톨릭 신부가 거룩해 보여요? 저 같은 목사가 거룩해 보여요? 다 100이면 100 뭐라 그래요? 아, 캐톨릭 신부 결혼도 안 했어. 그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적용이에요. 그 영지주의적인 그 거룩함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거룩함을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거룩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해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가, 영지주의자는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는 세상과 담싸.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다고 믿으면 세상을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가 되고 생물학자가 되고 또 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이용해서 선한 것에 이바지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본주의자들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담쌉니다. 다 교회 일, 주의 일, 아주 기본적인 기도 말씀 외에는 다 세상 일이래. 다 세상 일이래.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다 아우 더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세상과 담쌓고 교회만 모여있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여러분의 삶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직장에서 순종하고 학교 오면 학생에서 순종하고 더러운 세상의 물에 거기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같이 훔치면 같이 훔치지 않아. 욕하면 같이 욕하지 않아. 같이 뒷담화하면 같이 뒷담화하지 않아. 같이 정욕적인데 나는 정욕적이지 않아. 거기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아예 섞여버리든지 거기 가서 섞여버리든지
아니면 담을 쌓든지 이렇게 되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 파티에도 참여하셨지만 방탕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지셨어도 주먹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인격, 삶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몸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몸이 거룩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몸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예요. 이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독교 근본 교리로 인한 교회의 분열, 시시콜콜한 문제의 분열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 교리, 바로 이 기독론 이런 걸로 인한 분열, 이게 바로 마지막 때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공동체는 요한이 세운 공동체예요. 요한이 누구죠? 사도, 순전한 사도, 진짜 사도. 사도적 교회라는 얘기. 사도의 복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탄생한 교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처음에는 좀 받다가 거부하고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이단에 매료된 사람이 바로 그 추종자들이 그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한솥밥 먹었어요. 그러나 돌변했습니다. 같이 목장 모임도 했어요. 돌변했어요.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그거 거짓된 거야. 무슨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치리받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안 두죠, 교회도. 왜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냐? 왜 이상한 예수를 당신은 전하냐? 주로 목회자들급이 먼저 타락을 한 겁니다. 신학자 목회자들이 마귀의 아주 제1 대상이에요. 왜? 저들이 넘어가면 패키지로 넘어가거든요. 패키지로.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이 패키지로 넘어가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신생교회예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갓 태어난 이 신생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한솥밥 먹던 사람들 떠나갔으니까. 문화가 달라서요? 아니요. 출신 배경이 달라서요? 아니요. 언어가 달라서요? 아니요. 서로 미워해서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떠난 이유는 분리해 나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진리의 문제. 근본 진리예요. 이거는 근본 진리.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니, 결국에는 나간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나갔다. 만약에 사도적 가르침을 믿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저들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간 것은 이제 교사급들입니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에 굽히는 대신에 분열시키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떠난 자들을 사도 요한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교인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의 순수성에 있었어요. 교리의 순수성. 결국은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떠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섭섭하게 했나? 그래서 떠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떠난 이유를 요한은 정확하게 짚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것이다. 바로 진리의 문제로 떠난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 같이 어제까지 10년, 20년 같이 지냈는데 떠났어요. 낙심해요. 남아있는 사람은 슬퍼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지? 굉장히 슬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분열이 궁극적으로 순전한 교회 되게 하는 유익한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저들은 나가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라 요한은 판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분열하거나 나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진짜 흔들려야 되는 부분 두 가지예요. 도덕윤리의 타락, 또 하나는 교리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흔들렸어요. 뭐가 타락됐어요? 도덕윤리가 타락된 거예요. 스승도 팔아먹고 돈이면 다 팔아먹어 그냥. 그러면 가룟 유다의 분리, 퇴출은, 영구 퇴출은 지금 남아있는 교회에 유익했을까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유익한 거죠. 가룟 유다가 계속 남았다고 봐요. 아니, 유익했을까요? 안 유익했을까요? 아니, 도둑놈이 계속 옆에 있어. 아니, 가늠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가늠하자 그래. 아니, 거짓말하는 놈이 맨날 나 옆에 가지고 계속 막 거짓말 쳐. 그러면은 뭐 친구 모임이든 그게 개 모임이든 그게 뭐 교회 모임이든 그 사람이 인들이 있는 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안 유익하죠. 근데 이게 지금 교리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도덕윤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리가 축복인 거예요. 도덕윤리 분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6계명, 7계명, 8계명 맨날 어기고 있는데 분리돼야 돼, 당연히. 그러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분리 때문에 성령이 순전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계속 거기 차지하고 앉아 있었으면 성령이 120문도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못 와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못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교리 문제. 요한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교리적인 타락이 굉장히 영구적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분열되고 불화되는 것은 떳떳해. 남은 사람들도 의기소침하지 말라.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게. 너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교리적인 타락 때문에 떠났기 때문이다. 아니,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있어요?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렇게 우리도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는 이유는 기독교 기본 교리적 타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 해석상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데는, 상처 주는 데는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도 죄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풍조, 특히 장로교회 풍조는 시정돼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우리 합동측에 영향을 준 개혁주의 요람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 주요한 신학교가 좌경화될 때 그때 분리돼서 나온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메이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보니 시골에 있어요. 자기 땅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큰 재산가였어요. 그 땅을 신학교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에 있는 거죠. 그 메이첸 총장은 왜 분리돼서 나왔냐? 왜 분리가 됐냐? 신학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굳이 비교하자면 메이첸이 볼 때 자유주의 신학은 로마 교회, 캐톨릭이나 성공회보다 더 위험하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기독교 근본 교리를 허물어요. 동정녀에 대한 그 예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성육신, 삼위일체, 로마 교회가 부인하나요? 사도신경 같이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외웠던 사도신경, 로마 교회도 캐톨릭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자유주의자는 안 그래요. 성경의 권위 자체, 삼위일체며 성육신이며 다 흔들어 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이첸이 볼 때 캐톨릭은 기독교의 왜곡이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전혀 다른 기독교였다. 그가 볼 때 기독교 주요 대적은 알미니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게 인간의 그 열심이냐, 그거에 대한 더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가지고 이제 싸워. 교회는 신학적으로 또 그런 것 때문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신학교가 또 분리가 돼. 은사주의냐, 정통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교회가 싸워.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메이첸이 한 얘기예요. 메이첸이 한 얘기.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진짜적인 자유주의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기독교 포용주의를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갔잖아요. WCC 운동, 종교 통합 운동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은 종교 통합 운동까지 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메시아도 있고 예수님만 메시아 아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종교다원주의하고도 악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포용주의, 기독교 포용주의. 여러 메시아들 중에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자유주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그 뿌리로부터 포용을 해야 되니까 동성애자도 찬성, 동성애 찬성, 성소수자 인권 보호, 가정 해체. 가정 해체. 가정이 너무 권위적이야. 가정 해체해버려. 남녀 두 개의 성 외에 제3의 성까지, 한 100가지 이상의 성을 10대가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술비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자, 이런 식의. 그거는 뭐죠? 바로 이 기독교 근본 교리를 뒤트는 데서 나온 그 뒷받침을 기독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옹호하는 것이 세속사회가 아닙니다. 세속사회일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자유주의, 연합 감리교회 이런 데가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그 이론을 떠받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감리교 목사 쫓겨납니다. 거기서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라 그래. 딱 나와서 오늘부로 아무개 목사님 그만입니다. 사직입니다. 이제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기독교 근본을 흔드는 것은 자유주의라. 이번에 폐지된 미국의 DEI 정책을 보십시오. 오바마, 바이든 정부 때 입안한 이 정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추구하는 정책,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인종 포용하자, 성별 포용하자, 종교 포용하자, 성적 지향이라고 나와요. 성적 지향까지 포용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공서나 여러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교나 이 포션, 이 TO를 남겨놔야 돼요. 그 사람의 TO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과 그런 위주가 아니라 이 형평성과 다양성, 포용성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국인이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툭하면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달리해서 계속 위반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악도 포용하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동안 지지했던 정파라도 거의 지금 잠시, 지금은 아닌, 왜 비성경적으로 하냐? 왜 반성경적으로 하고? 왜 적그리스도적으로 하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소한 것과 기독교 근본 교리를 흔드는 것, 인간론을 흔들고 인간의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포용해버리고 근본 교리를 흔드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거구나. 이거는 사소한 거구나.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딱 선이 명확해지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지지했던 정당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까지도, 신학자들까지도 너무 답답한 거는 기독교 근본 교리라고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메이첸이 볼 때 사소한 교리, 저 지엽적인 교리 가지고 피튀기게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믿음보다 행위가 강조된 본문이 있어요. 그거를 강조를 하면은요, 같은 신학교, 총신신학교 교수들끼리 이단, 저 교수 이단이라고.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니 진짜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 없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완전히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드러내놓는 이런 일들을 못 막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 이단이라, 뭐뭐 할지어다 명령 기도하면 이단이야, 땅 밟게 하면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 써요? 메이첸이 미국 땅에 첫 개혁주의 신학교를 세울 때의 사상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싸울 거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 진리를 흔들 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분열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도 축복해. 아니란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배경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너 성령 받았어? 교사가 필요 없어.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지주의적 잘못된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 또 이상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떠나긴 했지만 얼마든지 파티 열고 잔치에 초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요한은 성도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들 위에 있는 진정한 권위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권위를 주지 마라. 너희를 가르치는 진짜 권위가 뭔지 가르쳐 줄게.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성경의 저자가 직강하기 때문에. 저자 직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일저자는, 제 유일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책을 직접 지은 사람한테 강연 듣고 싶어요? 아니면 지은 사람의 지인의 친구의, 그 사람을 연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연 듣고 싶어요?
누가 권위가 있어요? 직접 지은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 성령이라는 성령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생겼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근데 원래 원문에서는 모든 것이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희 모두가 아느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아느니라. 너희 모두는 어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 다 아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효과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성경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의 진리를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요. 같은 성경 본문을 두고 성령 받은 A가 깨달은 것, 성령 받은 B가 깨달은 것, 성령 받은 C가 깨달은 것, 성령 받은 D가 깨달은 것, 다 똑같아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A가 깨달은 것과 현대인인 B가 깨달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에 대한 깨달음 같습니다. 적용이 다를 뿐이에요.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17년 이후에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성경과 지금 성령 받은 현대인들이 읽는 성경 깨달음 공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 500년 전에 사람들이 깨달은 성경 이신칭의의 복음 격하게 공감해요. 500년 지나도 야 진짜 내가 로마서 읽어도 이신칭이야. 갈라디아서 읽어도 이신칭이야. 격하게 공감해요.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시대의 성경 해석을 좋아합니다. 리차드 십스, 존 플라벨,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 미국의 청교도 책들이 지금 많이 번역되어 있는 이유가 팔리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백 년 전에 그 사람들 책을 보면서 야 맞아 나도 동의해. 이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이 팔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종교개혁자들 훌륭하다 이 청교도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경의 원제자인 성령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 수천 년 전에 저 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렇게 역사했다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저게 맞는 해석이야 저건 틀린 해석이야 라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름 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힌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선택된 소수만이 가지는 그 영지가 아닙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이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독교 고등학생들이에요. 기독 서클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부여됐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신학생은 아니지만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셔서 매주 말씀 전하는. 근데 그렇게 버겁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전공보다는 말씀이 더 좋아. 그래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매주 전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수련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름에. 근데 그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수련회는 또 말씀을 제 생각에는 길게 해야 된다는 어떤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 말씀 길게 해야 되고 3일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강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로마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로마서요? 설 선생님, 저를 이렇게 설 선생님,
로마서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분의 책꽂이에는 이 총신대학원에서 이 교수님들이 만든 노란색 주교제들이 쫙 이걸 다 보여주면서 이런 거 다 가로 열고 이런 거 다 공부해야지 가로 닫고 로마서를 설교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열심히 로마서 읽는 것밖에 없어. 로마서 6장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애들 물놀이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그냥 계속 로마서 말.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때 뭘 전했지 생각을 해보면 틀리지 않았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런 거구나.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훗날 여러분 소명을 제가 느끼고 신학대학원에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성경 영어 논술이에요. 성경 영어는 준비가 됐어. 근데 논술이 문제야. 난 논술을 모르겠어.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논술 시험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 주제가 고민이 됐어. 이 주제가 고민되면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힘없이 썼습니다. 물론 가득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는 대로 썼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행위의 문제였어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장로교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 이렇게 비교하면 장로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에 가면 거꾸로 해요. 침례교 너무 멋져요. 교회들 보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크고 장로교요? 장로교 다 요만해. 별로 큰 교회 없어. 뭐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분위기 자체가 이 교세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침례교가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커졌을까? 막 인구가 폭발하고 인구 유입이 되고 막 서부 개척되고 막 도시가 세워지고 그럴 때 목회자 수급이 안 됐어요. 언제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MDB 다 합니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평신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은사를 받고 열정 있는 평신도에게 설교권을 준 거예요. 그들이 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근데 그때 급하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재교육시키고, 이러면서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그게 주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도 뭐 듣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도 이거 좀 이상한데? 그게 맞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해석은 딱이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마지막 때 아는 거예요. 설교가 전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설교가 전부입니까? 설교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 저자가 계시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야지. 직접. 아이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네. 따라해보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설교보다 10배, 100배, 1000배 달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떤 방향, 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내가 관심이 없던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잘못 깨달은 것들을 교정해 주는 그런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옆에 분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읍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은요, 20살짜리도 22살짜리도 신앙이 확 자라요. 고등학생도 신앙이 확 자라요. 10년, 20년 설교만 들은 사람보다 말도 안 되게 자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